이사야 3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달려가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막대기 소리에 맞춰서 찬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 도움을 청하려 가는 자들을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과 짝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더러운 존재라고 해도 품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품에 안아주시지만 나머지는 칼로 멸하시고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세상 품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다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간다는 말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높은 산지에 있고 그리고 이집트는 낮은 그 평지 강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의지하는 것을 세 단계로 그 의지하는 정도가 점점 커져갑니다. 첫 번째는 군마를 의지합니다. 또 병거의 숫자가 많은 것과 기병들의 강함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개역은 군마를 의뢰하고 병거와 마병은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둘 다 의지한다고 바꿔놨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두 말은 의뢰하고 의지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쉽게 한다고 둘 다 의지한다고 바꿔놨습니다. 세 번역도 분명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군마는 의지한다고 했고 병거와 기마병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원어에서 그 점점 더 많이 의지하는 그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역개정을 개악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잘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개역에서는 잘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거를 바꿔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개역개정은 예배에서 채택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은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조해 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인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모두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군마를 의뢰한다는 말은 몸을 기댄다는 말입니다. 군마보다 더 강한 것은 병거와 마병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믿는다고 했는데 이는 아예 그 위에 몸을 맡기고 들어눕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고 앉는 것과 아예 그 위에 들어눕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이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모두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집트의 군마들을 계속해서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고 있다가 나중에는 병거의 숫자와 기마병들의 힘 위에 계속 몸을 맡기고 아예 누워 잔다는 뜻입니다. 아예 드러누워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는 기대고 있어도 언제든지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데요. 아예 누워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신뢰하고 몸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고요. 몸을 기대고 앉고 완전히 들어 눕는 세 단계로 이렇게 이집트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누워야 맞는데 이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마와 병거는 전쟁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말을 탄 기병은요,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은 그 말을 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말을 공격하려다가 말에
밟혀서 뼈가 으스러지고 큰 부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말발굽 아래 짓밟힌다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의 보병들 사이로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멀리서는 활을 쏘아서 잡겠지만 이게 가까이 말이 다가왔을 때는 사정없이 보병들 사이를 짓밟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력이 강한 것은 병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끌고 말도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병거는 앞에 이렇게 몸을 막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몸의 중요한 부분은 방패처럼 가려지고 거기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휘두르고 또 병거의 바퀴로 막 깔아 뭉개고 다니기 때문에 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병거가 하나 있으면 100명의 군대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병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거 하나면 100명과 싸워 이길 만하다고 했고요. 1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왜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는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마병이 많고 그들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는 이유는 훈련된 기마병들이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데 하나님이 강한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를 의지한다는 말은 오늘날 비유로 말하면 미사일과 핵폭탄을 의지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무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첫째로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도와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가 아뢰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듣지도 않고 엉뚱하게 딴짓하며 딴청 부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2절은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달려가 조언을 구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이미 하신 말씀은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말해놓고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을 치기 위해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자는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가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소굴입니다. 악한 자의 집. 또 악한 일을 하는 돕는 자들도 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하다는 말은 몰래 사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협력해서 함께 몰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도 함께 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집트 사람을 가리킵니다. 3절은 이러한 악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답답하죠.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따르려고 하는데 이 바보들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의지하는 군마들은 뭐라고요? 고깃덩어리라고요. 영이 아니고 고깃덩어리라고요. 주님께서 치시면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기만 해도 유다를 돕던 이집트 군대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도움받던 유다 사람들도 땅에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이나 도움받는 자들이나 한꺼번에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계속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간음하고 우상숭배한다고 하고 간음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죽입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죽인다는 뜻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나 돕는 자들이나 도움받는 자들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함께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그러니 함께 멸망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왜 다 함께 망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지 와서 외친다고 그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도망가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먹잇감으로 물고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알레고리냐 아니면 비유이냐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씩 다 대조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고 이거는 누구고 이거는 누구고 이럴 때는 알레고리입니다. 근데 비유는요. 어떤 큰 것이나 강한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은 알레고리가 아니고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알레고리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 이집트로 내려 달려가서 도움을 청한 그림과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초점은 사자의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호랑이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자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사는 곳이 같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그 비유입니다. 그 동물을 목동이 아무리 몰려와서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겠느냐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서 몰려와서 소리쳐도 주님은 끄떡도 안 하시고 뜻대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사자는 주님이고 목동은 이집트고 먹잇감은 유다다 이렇게 하면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이솝 우화가 대부분 많은 경우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레고리가 아니라 초점은 목동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강한 사자는 놀라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군대가 아무리 몰려와서 소리쳐도 강하신 하나님은 어떤 위협에도 전혀 요동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5절에서 이제 새의 날개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어미새처럼 예루살렘을 품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4절의 사자의 그림과 5절의 어미새의 그림은 이사야가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만 비유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강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고 사자의 비유를 가지고 유다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자처럼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대에도 끄떡도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예루살렘을 품에 안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품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달려간 새끼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원어에서 돌이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사자처럼 강하고 어미새처럼 품어주던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역한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아주 깊이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길로 비유하면 길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 품을 떠나 엉뚱한 곳으로 깊이 들어간 새끼 새들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줄 테니까 그래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원문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집트가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집트의 이방신의 품으로 아주 깊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당장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집트를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함께 다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7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이 의지하고 깊숙이 그 품으로 들어간 이집트의 이방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이집트의 군대만 의지하고 그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고 그 우상의 품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깊이 벗어나 딴 길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과 간음을 하되 아주 깊은 관계까지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하고 있는 음란한 아내를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에 있는 모든 비유를 읽을 때는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계속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의 바탕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리 깊이 들어갔어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집트로 달려간 것은 아시리아가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칼에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또 멸망하는 것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그 칼, 즉 하나님의 칼이 아시리아를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정신없이 도망하고 그 젊은이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패잔병들, 남은 젊은이들은 군인들입니다. 다. 젊은이들은 모두 군인들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뭘 시킵니까? 감독관이 감시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언제 또 다시 무기를 들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장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이렇게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서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그의 바위는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과 비교해 보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의 반석은 또 아시리아 왕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아시리아 왕을 상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라고, 반석을 왕이라고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왕자들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왕이고 왕자들, 여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왕자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본다면 반석은 아시리아 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무생물인 바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확실히 믿는 확신일 거라고, 반석과 같은 확신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은 아시리아의 반석, 이건 아시리아의 왕이건 아시리아의 군대건
이것은 확실히 믿고 의지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던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져버리자 그들의 왕자들은 군기 앞에서 공포에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ESV는 새 번역처럼 자신들의 군기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뜻으로 새 번역이나 ESV는 군기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군기 앞에서 떤다라고 했습니다. 군기는 뭡니까? 상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상징이고 군대의 상징입니다. 미국 군대들도 다 군대마다 상징인 군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스탠다드가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깃발, 군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번역들도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군기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 아래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개역이나 개역개정이 잘 번역한 것이고 새 번역은 잘못 번역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확실히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화덕이라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화덕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그만 걸 생각하죠. 그렇죠? 바깥에다가 화덕을 만들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을 떼는 것이 화덕입니다. 민혜선 집사님이 집에다가 화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기 살 때.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화덕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덕은 그런 게 아니라 용광로입니다. 커다란 진흙으로 만들고 두껍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 안에다 불을 떼면 그 꼭대기에서 불이 막 쏟아 나오고 그 안에다가 쇠도 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용광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용광로와 같고 예루살렘은 불꽃과 같다라고 했는데 시온산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은 용광로라면 그 주변 훨씬 넓은 예루살렘은 그 불꽃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불꽃이 퍼져나와서 불꽃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분노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입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하고 막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으로 심판하시고 다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칼과 불 무슨 뜻입니까? 칼로 멸하고 불로 사르는 것은 구약에서는 완전히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 없애라. 이것을 구약에서 그 헤렘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멸하라는 말로 번역된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에서 사람에서 어린아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흑사병에 한 동네가 다 걸렸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흑사병이라서 퍼지면 다른 사람까지 다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체를 둘러싸고 다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기 때문에 싹 칼로 다 멸하시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과 불꽃과 용광로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지만 그 품 아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미새의 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불꽃 아래는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셔서 그 땅을 그 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청소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아시리아가 두렵다고 이집트로 도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하셔서 완전히 청소하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하면 너희들은 이집트와 함께 다 죽어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와 기마병들은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달려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늘 같은 비유가 반복되고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요. 어떻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다급해지면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면은 훨씬 이익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품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손해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알곡을 털어내기 위한 타작마당의 탈곡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죠? 이게 뭡니까? 탈곡할 때는 썰매를 소가 끌고 갑니다. 바닥에 울퉁불퉁한 커다란 썰매를 사람이 타고 곡식을 깔아놓은 마당에 끌고 타고 쭉 지나가면 그게 다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이 고난입니다. 볏짚이나 밀짚도 고난이고 떨어진 밀이나 벼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는 알곡을 털어내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는 골라서 불에 태우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피했을 때 겪는 고난을 그것이 두렵다고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혹시 우리가 가진 돈이나 다른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버리고 정부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며 보호해 주길 바라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과 그를 품에 안아주던 이집트까지 함께 치신다고 했습니다. 정부라고 해서 거버먼트가 아닙니다. 러버입니다. 악한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품에 안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하신다고 해서 실제 멸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깊은 관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계속 찾아서 다시 내 아내로 삼으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습니다. 남녀관계는요, 한번 정이 떨어지면요 뚝 떨어지는 겁니다. 부자관계는요 정이 떨어져도 미워도 다시 보지만 남녀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더러운 여자 같지만 그래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가늠한 여인처럼 우상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품에 안겨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인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에게, 인간인 아내라면 그런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칼이 멸하고 하나님의 불과 용광로가 다 태워버릴 거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칼과 불과 용광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겁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말로 섬기면서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세상과 짝을 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람난 여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관계를 세상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한 존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언제 끝난지 안다면 그때 그만두지 그러면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갑자기 내 영혼을 찾는다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더러운 우리를 즉시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서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